성경에 나오는 기적은 하나같이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본문은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표적이란 말로 이 사건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를 담아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사건이라는 것 아니겠어요? 한마디로 예수님을 드러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과 지식이 더 깊어지도록 할 목적을 가지고 이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 아닙니까? 이 가나 혼인잔치 기적을 통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몇 가지 교훈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 우리 가정의 행복의 근원은 예수님이시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 첫 기적이 신랑 신부가 있는 가정에서 일어난 사건이란 사실을 주목하십시오. 혼인집이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행복한 분위기였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행복이 지속되던가요? 원치 않게 결혼해서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나 혼인집에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만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모자라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이제 그 가정의 기쁨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정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 행복한 가정의 첫 번째 조건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모든 가족의 구성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가정을 인도하시고 행복하게 이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 가정의 중심이 되시고 행복의 근원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올 한 해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교훈은 믿음의 촉진자가 있어야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기적은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당신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일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을 나는 믿음의 촉진자라고 이름을 붙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구성원들을 자극하고 도와서 기적을 경험하게 한 훌륭한 믿음의 촉진자가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예요. 그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평소 예수님과 관계가 돈독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과 관계가 친밀한 사람은 어려움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난관에 부딪혀도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을 신뢰해서 그분께 계속 나아가 간구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는 자기가 가진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격려합니다. 믿음을 전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로 하여금 믿음을 촉진시켜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놓쳐서 안 되는 교훈은 최고의 기적은 복음으로 삶이 변하는 것임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본문의 사건은 기적이 일어나는 방법만 가르치지 않았어요. 앞서 언급한 대로 기적 사건은 예수님께서 당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게 하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벌어진 사건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은 예수님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분이심을 보여주는 줄로 믿습니다. 맛이 없는 맹물을 가지고 가장 질이 좋은 포도주로 바꾸신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또한, 아니 우리의 삶을 질적으로 가장 멋있게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는 것이지만은 더 나아가서 근본적으로 이 포도주는 예수님이 날 사랑하사 날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상징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를 죄인인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셨을 때
우리 삶의 변화가 찾아오고 죄인이 의인되고 저주의 자녀가 축복의 자녀로 바뀐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약의 율법을 상징하는 그 정결 항아리, 그곳에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가 담기기 시작했을 때 이제 율법의 시대는 끝이 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복음의 시대, 진정한 생명의 시대가 활짝 열렸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